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은 언제든지 가나안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흉년이 들어서 생활고 때문에 가나안 땅에만 살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을 삽니다. 하나님이 살도록 정해준 땅,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백성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는 이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원래 살아야 되는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출애굽했으니 자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소원인 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모였습니다. 저 건너편에 아득히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 중에서 족장들을 한 사람씩 뽑아라. 12지파니까 12명이 지금 모세 앞에 왔습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 가서 우리 들어가기 전에 가서 스파이 좀 해봐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땅은 어떤 땅인지 조사해오라.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다 이렇게 점검하고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시각인 10명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곳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정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원주민들의 성이 너무 견고해서 감히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가 없다. 그곳 사람들은 매우 강합니다.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긍정적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실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그곳에 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 종류의 보고가 지금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클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클까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은 별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영향력은요,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버립니다.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영향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서 부르짖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과거 지향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꼭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는 이 민족을 포기하고 차라리 모세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언제 자기들 힘으로 애굽을 탈출했나요? 언제 자기들 힘으로 홍해 건넜나요? 언제 자기들의 노력에서 식량을 구했나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기후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조정해 주시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무더위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그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진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야,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요, 잘 생각해 봐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교회를요 30년을 다녀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래요. 믿을까 안 믿을까? 왜 나올까?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이면요 얼마나 그냥 믿음이 좋아졌는지.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전염병으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말이에요. 모세 부인 있잖아요. 모세 부인. 모세하고 너하고 부지런히 자식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 낳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 모든 목사님들은 거의 그런 생각 한번 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렇게 기독교 원리 복음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교단은 아예 멀리 가버렸고, 노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나 정말 그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래 내가 우리 금포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할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책망을 듣거나 비난을 듣지 마시고 오히려 칭찬을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어져 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에휴, 그 하나님 별거 아니네. 자기 백성 하나 간수 못하고 다 죽여버렸다네.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벌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냥 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금포교회 자랑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도 있습니다. 화요일도 있습니다. 수요일도 있습니다. 목요일도 있습니다. 금요일은 철야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누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누가 사업이 어렵거나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6번 이름을 불러줍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더디어도 중보 기도는 응답이 빠르냐? 이게 예수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제2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모세 중보 기도로 취소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정적인 백성들,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처방을 따로 내리십니다. 이 백성들은 나의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 답을 따로 가지고 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넘은 사람은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출애굽 당시, 애굽을 떠날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그 외에는 누구도 못 들어간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굽을 떠났고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 정탐을 며칠 했다 그랬지요? 40일 했잖아요. 40일.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이니까 몇 년이죠? 40년.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떠날 때 20세 넘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40년이 되면 들어간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통치하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다 온 거예요? 언제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광야 생활입니다. 거기는 복을 받는 장소가 아니고 훈련하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10일 이내에 갈 수 있는 이 곳을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훈련이 끝나야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마다 이 광야 생활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광야예요. 훈련만 받아요. 훈련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정한 것은 사람의 일대기를 4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훈련만 받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왜 광야에 계세요 아직까지?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은 다 맞아요. 아주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요. 아주 현실 감각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안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잖아요. 10명의 정탐꾼, 이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10명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으로 430년을 살았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부정적인 시각이란 말이에요. 패러다임.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잖아요.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라요. 그 안경을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안경을 쓰시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잠꼬대까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의 말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어떤 신발 회사에서 두 사원을 아프리카로 시장 조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첫 번째 보고자입니다. 아프리카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발을 팔겠습니까? 신발을 아무도 안 신는데 어떻게 신발을 팔아요? 이렇게 보고했어요. 두 번째 사람의 보고입니다. 아프리카는 신발을 아무도 신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황금 시장입니다. 앞으로 신발을 신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황금 시장이 없습니다. 또 신발을 신도록 연습을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대박입니다. 첫 번째 보고자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났대요. 나도 들은 얘기예요. 부정적인 시각이란 뭐가 없어요? 꿈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보고자는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신발 안 신는데 누가 그 신발을 사갑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 때문에 회사에서 진급하고 아프리카 지점장까지 됐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이란 꿈이 있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의타적이지 않고 주도적이고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내 인생의 원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내 인생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을 왜 정탐을 시켜요? 이래도 들어가고 저래도 들어가는 땅인데 왜 정탐을 시킵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이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2명만 꿈이 있고 나머지 10명은 꿈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전부 다 꿈이 없는 10명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열흘이면 들어갈 곳이 40년이 걸려요. 꿈이 있으면 절대 긍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절대 긍정. 절대 긍정으로 2016년에 다 행운의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너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정탐꾼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 속해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의 소원, 사랑하는 교우들이 복받고 복받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201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